내용과 종류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내용과 종류. 2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27페이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시작. 소리를 맞춰서 읽읍시다. 그 대표적인 것 시작. 기도의 내용 화면을 보세요. 비화면. 지금 영어 알파벳, 영어 단어 맨 앞에 알파벳 가지고 말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 그래가지고 만든 거죠. A, adoration,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C, confession, 회개와 자백. T, thanksgiving, 감사와 만족. S, supplication, 간구와 호소. 그래서 act, 사도행전을 가리키는 act를 가지고 지금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도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억지로 만드느라고 좀 무리를 해요, 이분들이. 순서가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개, 그리고 나서 간구,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사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먼저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가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기도입니다. 자, 손을 다 앞으로 오른손을 내보였어요. 손가락 기도 알파 때 배웠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회개합니다. 이건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자, 다 같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그래서 앞에 하나님 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면 세 가지 기도가 있으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대표 기도도 그렇고 개인 기도도 그렇고 밥 먹을 때 기도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모든 기도의 기본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일단 감사기도부터 한마디라도 하고 회개기도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그리고 간구기도. 이게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요거를 사실은 원 순서대로 하면 회개가 앞에 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통로가 열린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열린 다음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순서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통로를 열고, 둘째로 감사를 드리고, 셋째로 간구해서 받고. 그래서 드리고 받는 관계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A화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고서 드리고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고서 드리고 받는 것이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간구하여 받고 일단 회개하여 통로가 열려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의 4대 방편이 예배입니다. 비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4대 방편이 예배예요. 신앙이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죠. 불신앙은 그러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신앙이 시작되고, 의심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정욕에 빠지지 말고 드리는 헌금을 하고, 예배의 네 순서가 기도, 말씀, 찬송, 헌금입니다. 흔히 순서대로 말하면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거기에다 이제 대예배 때는 헌금도 있죠. 원래는 소예배든 대예배든 헌금을 해야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매번 헌금하면 또 말들이 많으니까 대예배 때만 하는데 사실은 헌금이 들어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축복을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하는 게 그게 예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드리고 받고 교제하는 교제 시간, 사랑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교제하려면 드리고 받는 일이 풍성해야 교제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고 응답 받고 말씀 받고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축복 받고 드리고 받고가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하나님하고 드리고 받고 하려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는데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의 강. 우리 인간의 죄의 강이죠. 그래서 이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이 통로가 열리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김 받아야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 회개하고 예수 피를 믿고 통로를 연 다음에 그저 기도 드리고 응답 받고 찬송 드리고 말씀 받고 헌금 드리고 축복 받고 드리고 받고 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통로도 안 열리고 드리고 받고가 안 돼요. 그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전제돼야 돼. 그래서 대예배 때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기도 이름이 뭐예요? 기도 명칭이? 이제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죠? 참회의 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참회예요. 참회.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뭐 하죠? 사죄의 선언.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언하고, 그리고서 예배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로를 열고 드리고 받고 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 대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해서 통로 열고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기도드리고 말씀받고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관계는 애유하면 하나님과 드리고 받는 관계는요, 죄와 반비례합니다. 죄가 물러가야 통로가 활짝 열리고 드리고 받고가 풍성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숙제 힌트는 기록하세요. 자신의 죄의 농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죄의 농도가 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는 옅게 있어요. 죄의 농도가 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는 짙게 돼 있어요. 반비례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현찮다. 그러면 자기 죄가 많다. 신앙은 부족하고 죄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생각하는 것이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종류입니다. 28페이지. 기도 종류가 많아요. 28페이지, 29페이지를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이 기도의 종류 시작. 계속 읽으세요. 3. 특별기도 시작.
예. 여기 보면 기도의 단계, 형태,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우선 기도의 종류와 단계를 보면 1단계 생각하는 단계, 생각을 통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묵상 기도, 그저 이불을 안 열고 속으로 하는 기도. 묵상 기도는 기도의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묵상하다가 어떻게 돼요? 졸고 딴 생각해요. 그래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효과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 기도, 남 축복하는 기도죠. 명령 기도, 이렇게 되라 그렇게 기도. 특별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식 기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가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마귀 쫓는 용도도 있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미처 기도를 못한 거 해달라는 의미로 하기도 하고요. 찬양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방언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신유 기도, 안수 기도, 예언 기도, 작정 기도 등등 그 외에 밑에 산 기도, 릴레이 기도, 짝 기도, 사슬 기도, 기도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는 다양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따라하는 경우에는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논지예요.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논지.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을 통해서 얻는 교훈. 자, 비유하면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3대 기도가 있어요. 첫째로 무슨 기도요? 간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주로 간구 기도죠. 근데 선포 기도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명령 기도도 필요하고 치유 기도 때 명령 기도를 많이 하죠. 축사 기도, 귀신 쫓는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 기도할 때도 명령 기도를 많이 해요. 선포 기도, 이건 좀 드문데요. 이 세 기도 중에 가장 위력이 있는 기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선포 기도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와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선포 기도가 뭐냐? 서술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 근데 됐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그 기도를 합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치유기도 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무릎에 심한 관절염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와 있습니다.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고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서술형이에요.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질지어다 그런 명령형이고요.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간구기도죠. 고쳐졌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근데 거기 휠체어 타고 있는데 못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네.
근데 그 일어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 드리는 저기 보면은 일어나서 할렐루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기 힘들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내 믿음대로 됐다, 그런 서술형으로 기도 될지어다, 이건 명령형이고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명령 기도도 이 믿음 없이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명령 기도가 간구기보다 위력이 있어요. 치유 기도는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령 기도를 주로 하죠. 예. 어제도 여기 한 분 와가지고 기도받을 때 제가 명령 기도했잖아요. 예. 될지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크게 3대 기도가 있다. 간구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예. 하여튼 이렇게 기도의 큰 세 종류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올려서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명령기도도 좀 하고 선포기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기도 방법에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통성 기도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방언 기도를 거부하고 예언 기도를 거부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통성 기도에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246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어. 한 번만 나와도 무시할 수 없는데 246번이나. 통성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거부하는 거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방언 기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방언을 금하라고 되어 있어요? 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 예언 기도를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성경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언은 조심해야 돼요. 정확한 예언은 드물어요.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예언은 좀 드물고요. 악령의 역사로 예언이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령, 내 심령, 잠재적인 잠재의식, 심령의 역사로 예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언에는 오류가 늘 있어요. 잘 예언하는 거에도 좀 오류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 집회를 종종 하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아주 탁월한 예언들이에요. 근데 간혹 한 개, 두 개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이거 봐라 틀렸다, 예언 말짱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예. 오류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소화시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저는 이제 그 예언 기도는, 예언 집회는 특별히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예언 은사자는 탁월한 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고요. 다만 더러 한두 개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소화시키면 되지,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부정하면 안 돼. 그래서 예언은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언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이 다 필요해요. 성경은 찬양 악기의 다양성도 요구합니다. 찬양의 방법도 다양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도 이것도 거부해요. 교회에서 경건하게 해야지 드럼 치면 안 된다. 한동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네. 심지어는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춘천에 있어요. 어디 있죠? 강대병원 밑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파가 있어요. 무악기파와 유악기파. 유악기파는 딱
하나의 악기 풍금만 인정합니다. 옛날엔 피아노도 인정 안 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무악기파는 풍금마저도 하면 안 된다. 근데요, 이게 성경에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 봅시다. 시편 150편 4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소고 치라고요. 이 드럼이 소고요. 이거 작은 북이잖아요. 이 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춤추며 그 워십, 댄스, 율동 이걸 또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춤추면서 하라고 했는데 찬양하면 현악, 예, 현악기, 예, 그 다음에 퉁소, 이건 관악기잖아요. 하여튼 현악기, 관악기 그저 춤추고 소고치고 이 외에 여러 귀절을 찾아보면은 요즘 사용하는 악기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악기를 거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거에 거부감 느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행위예요, 이게 춤추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강단을 올라가서 무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성경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야한 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그냥 미니스커트를 안 입어서도 이상한 데를 자꾸 흔들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이제 절제하고 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경건하게 얼마든지 춤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춤추는 자체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치유 방법의 다양성을 또 요구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 예,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흑였는데 땅이 우리나라 땅은 그래도 아주 색깔도 괜찮은데 이 땅이 그쪽은 또 안 좋은 땅도 있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그냥 눈에 바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시지 뭐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세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도 이단 시비에 안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는데 유진영 목사가 땅에다 침을 확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도 바르고 치료했다 그러면 금방 이단 소리 나올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치유 사역할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라고 하기도 하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라고 하기도 하고 팔을 올렸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하기도. 어떨 때는 뭐 손 길이를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어떨 때는 안수도 하고 방법에 제한을 두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방법 가지고 너무 시비하면 안 돼요. 성경의 치유 방법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 방법도 다양하고 기도 방법도 다양하고 그런 거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자꾸 그러지 말아요. 방법 가지고 너무 제한 두지 말고 중요한 건 그 의도, 목적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A 화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 관계를 위해서는 방법의 제한을 안 둬야 돼요. 왜 안 나오지? 그건 안 나오죠. 숙제 힌트. 자기가 거부감을 느꼈었던 신앙 양태 생각해 보기. 쓰세요. 자기가 거부감을 느꼈던 신앙 양태. 나는 그런 거 거부감 느꼈는데 써놓고서 회개하시라 이거예요.
자, 제5강 자화상 기도입니다. 다 같이 자화상 기도. 자화상 기도 34페이지를 폈어요. 아, 34페이지 위에 기도의 속성만 읽습니다. 1. 기도의 속성. 시작. 예. 그 가운데 있는 표를 보면 기도 지식 플러스 기도 훈련 이꼬르 능력 있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따가 2부 순서로 기도 훈련을 하죠. 그럴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할 때 능력 있는 기도하게 된다. 그런 교훈이에요. 다 같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할 때 능력 있는 기도하게 된다. 군대 갔을 때 군사훈련을 하는데 다짜고짜 훈련부터 안 해요. 훈련하기 전에는 꼭 교육이 있습니다. 모아놓고서 그날 훈련할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딱 해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다짜고짜 운전대 붙잡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운전학원에서 교육부터 받잖아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실습을 하고 운전 시험 볼 때도 필기 시험 운전에 대한 내용을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전하는 실기 시험 보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비유하면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냐? 사람은 의식 구조가 현재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의식 차원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 의식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의식으로 혼에 입력이 되지요. 근데 백날 머릿속에 했어도 무의식, 잠재의식의 훈련으로 입력을 안 시키면 운전 못해요. 네. 운전하고 이제 훈련 안 한 사람은 교육만 받고 한 사람은 우선 이제 출발해가지고 막 가다가 뭐 방해물이 장애물이 딱 오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 뭘 밟아야지? 오른발을 해야 되나 왼발을 해야 되나 하면 벌써 충돌하거든.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으면은 무의식적으로 밟게 된다 이거. 다 같이 무의식적으로 밟게 된다. 무의식이요, 이 무의식. 무의식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잠재의식에 입력이 돼 있어서 영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의식에 입력시키는 비결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무의식에 입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을 그리는 거,
그다음에 반복하는 거. 이걸로 무의식이 입력이 됩니다. 어떤 농구 선수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A그룹은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B그룹은 연습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기가 슛 꼬링 하는 영상만 자꾸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양쪽 그룹을 놓고서 대결을 벌였더니 영상만 그린 팀이 훨씬 잘하더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연습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좀 곤란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게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기도 할 때도 영상을 그리라고 자꾸 그러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의식이 입력이 돼야 돼요. 그게 꼭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백날 교육을 받아도 2부 순서로 기도 훈련을 안 하면 헛거요. 의식에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야 된다. 근데 뭐 한 번만 훈련해 가지고는 안 되죠. 집에 가서 자꾸 또 하고 반복.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지금 MTS 기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혼에 입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실제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자꾸 해야 무의식에 딱 입력이 돼야 기도가 제대로 능력 있게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한국교회 부흥, 신앙 부흥의 핵심 요인입니다.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아요. 외국인들은 못해요. 한국 사람 합니다. 저 동남아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르쳤더니 노력을 좀 했다는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배우러 왔을 때 얘기하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며칠 하다가 나가 떨어졌대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인삼을 먹어서 그렇게 세냐고. 새벽 기도가 사실은 외국인들은 못해요. 한국인이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여러분은 대단한 민족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은 한국인이니까 새벽 기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여튼 잘해요. 자, 숙제 힌트. 새벽 기도하기입니다. 새벽 기도하기. 자, 그 다음에 2번 자화상 기도입니다. 자화상 기도. 자화상 기도 34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자화상 기도가 뭔지 생각하면서 이 자화상 기도 시작.
예. 자, 자화상 기도가 뭐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35페이지에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재창조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재창조되어 주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양이죠. 어떤 기도가 가능합니까? 목자 하나님의 4대 목양을 간구할 수 있어요. 말씀의 불로 저를 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바르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막대기로 마귀를 쫓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목자 앞에서의 양의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흙. 무슨 기도가 가능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토기장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주님의 공급을 통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신부죠. 어떤 기도가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부는 사랑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물질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더욱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면 되겠죠. 저는 한 예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화상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맞도록 기도하면 기도가 다양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대부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기도하냐? 갓난아기 자화상으로 기도해요. 그냥 울며 보채기만 해요. 찾줘, 갈아줘. 달라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아주 갓난아기 자화상이 확실해.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자화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 자화상을 정립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숙제 힌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의 자화상은 뭐냐? 갓난아기 자화상이냐? 또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이제 6강으로 넘어갑니다. 6강 파장형 기도입니다. 다 같이 파장형 기도. 예, 사실은 파상형이 더 타당한 용어인데요. 자, 38페이지를 보세요. 38페이지.
오늘 이따가 깃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부 순서로 그 깃발 기도가 뭔지 여기 지금 나옵니다. 잘 읽으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그 페이지 끝까지 다 읽으셔요. 개인별 시작. 제가 비전 드립 때 미국 브라운스빌 교회에 갔었는데요. 또 비슷한 베다니 교회라는 데도 갔었는데 깃발 기도를 아주 하더라고요. 깃발 기도 하면은 뭔가 비유하면 보셔요. 비유하면 보면 흔히 깃발 하면 이 왼쪽에 이런 깃발을 생각하죠. 근데 그런 깃발이 아니고요. 이런 깃발입니다. 이게 이제 깃발이고요. 여기에 기도 제목이 1 뭐 쭉 써 있고 2 쭉 써 있고 그런 거예요. 깃발. 이런 거는 여기 써봤자 이게 깃발이 이제 축 늘어지잖아요. 이게 축 늘어져요.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써놓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깃발이 아니고 이런 깃발입니다. 그런 깃발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가보니까 강단 한쪽에 여러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깃발 기도할 때는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늘어놓고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모여서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깃발 보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이부 순서로 깃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써붙여 놨잖아요. 이쪽 1번입니다. 이제 이쪽에 모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1번 기도한 분은 저 뒤가 2번이에요. 뒤에 왼쪽 2번임.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뒤에 오른쪽 거기 가서 기도하고 4번은 요 앞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깃발 기도를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하는 거죠. 이걸 뭐 여러 개 이걸 깃발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교재를 보셔요. 이런 깃발을 한 12개 만들어 가지고 12군데 쭉 세워놓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옮기고 기도하고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깃발 기도의 장점은 초점을 모으고 함께 기도드릴 수 있고요. 또 연합을 통한 강력한 능력의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어요. 깃발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깃발 기도는 승리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깃발 기도의 진행 1.
필요한 수만큼 미리 깃발을 제작해 성전 군데군데 세워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군데 세워놨어요. 뭐 깃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좋지만 그거보다 이렇게 높이 해놓는 게 더 좋아요. 왜냐? 나지막하게 세워놓으면은 앞사람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 이게 조금 높여야. 이걸 깃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이 기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충분한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이따가 할 때 찬양부터 할 겁니다. 3. 깃발 기도에 앞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결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피불 기도를 그 다음에 할 거예요. 4. 그런 후 참석자들이 깃발들을 돌며 3 내지 5분씩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5. 참석자들이 깃발에 모여 기도할 때 기도팀은 전체적으로 기도를 돕습니다. 6. 깃발 기도가 끝난 후 성전을 둘러서서 영적 전쟁과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이거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삥 둘러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게 소예배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예배실에서 사실은 이 교육이 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요거 할 때는 저 다락방실에 올라가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사실 좋아요. 여기 쭉 둘레에 공간이 있거든요. 한 줄로 쭉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 서로를 위해 축복한 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순서로 있다가 진행될 거니까 이따 진행될 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깃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연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심해서 승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한국 교인들은 합심 통성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외에 이런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다.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깃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합심 통성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횡적으로 연합된 가운데 종적으로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깃발 기도를 통해서 횡적으로 그룹별로 연합된 중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더 잘 올라간다 이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에 와서 건의하는 게 더 강력해요? 한 10명이 와가지고 건의하는 게 더 강력해요? 10명이 와서 건의하는 게 더 강력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몰려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횡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여럿이 모이는 가운데 종적으로 더 강력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성경 공부, 대종적 대신관계와 횡적 대인관계가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자, 우선 비화면부터 봅시다. 비화면을 보면은요, 종적으로 예수 십자가 용서를 믿고 중생을 얻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남을 용서하는 행함을 통해 성화가 이루는 것이 신앙의 양대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는 받아들였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의 용서도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고 중생 얻고 천국을 확보했다고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자기도 자기 십자가 지고 용서를 행해 성화가 돼야 온전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성화는 완성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 그쪽으로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거든요.
이 두 가지 종적, 횡적인 것이 있어야 신앙이 성립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적 대신관계, 횡적 대인관계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기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자, 읽읍시다. 시작. 무슨 얘기냐? 예물을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잘 이루려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형제 원망들은 말이 있는 거 생각나면 먼저 횡적 관계 화목을 이룬 다음에 제물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횡적 관계 화목이 전제 조건이 돼야 종적 관계 화목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횡적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합심이 된 가운데 종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횡적으로 연합이 됐어. 그럴 때는 종적으로 주님도 그들과 연합하셔서 종적 연합, 횡적 연합이 다 된다 이거예요. 횡적 연합이 돼야 종적 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어떤 성경에는 이걸 심판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심판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건데 남을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 횡적 관계와 종적 관계는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횡적으로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 잘못 용서해 주신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남 용서해 주는데 엄청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기절은 대체로 횡적 관계가 전제돼야 종적 관계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내용도 많아요. 종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횡적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종적 사랑 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횡적 사랑을 이루라. 그런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종적 대신 관계, 횡적 대인 관계를 항상 연결돼 있어요. 그러므로 종적 대신 관계 무시하고 횡적 대인 관계만 이루는 것도 문제고 횡적 대인 관계 무시하고 종적 대신 관계만 도모하는 것도 문제예요. 항상 서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중요한 비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고 중생을 얻었으면 나도 십자가 지면서 좀 참으면서 남을 용서해 주고 성화가 되고 그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횡적으로 서로 연합된 가운데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고요. 깃발 기도의 중요한 강점이 바로요. 10명이 몰려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횡적 연합 가운데 종적 연합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가 깃발 기도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합심 기도하기.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교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 딱 하고 이어서 집사람이 기도하고 꼭 내가 또 이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주 좋아요. 기도 내용이 아주 조리 있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거 이제 그 사람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행적 연합이 될 때 종적 연합도 더 강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 파장형 기도. 자, 두 페이지를 다 읽습니다. 파장형 기도 시작. 예, 파장형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파상형 기도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파상이 무슨 말이죠? 파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파장은 비유하면 파장은 뭐죠? 예? 파도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돌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점점 쭉 퍼져나가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태, 이게 파상입니다. 파장은 뭐냐면은 요 길이, 예, 이 파도의 길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상형 기도가 맞습니다. 예. 파상형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다음에 조금 친척을 위해, 뭐 친구를 위해, 그 다음에 목원을 위해, 또 뭐 누구를 위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쭉쭉 넓혀가면서 하는 기도가, 돌멩이를 호수에 던졌을 때 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 식으로 기도하는 게 파상형 기도므로 파상형이 많습니다. 파장형이라고 하면은 요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파상형이라는 말을 맨 먼저 쓰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이 책의 저자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인 누구요? 명성훈 목사님이 이거 쓴 거예요.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일 때.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저술한 책을 내가 직접 봤거든요. 거기는 파상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상형이 맞고요. 여하튼 우리 교회에서 이 파상형 기도 하잖아요. 파상형 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주기도식 기도도 있고 성막형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파상형 기도는 지금 설명한 대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면서 파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파상형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간접적 기도가 되죠. 자, 잠깐 이쪽 왜 또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우리를 위한 가만히 있어. 이제 왔으면 또 갔어. 왜 이래? 알았어요. 가려면 가요. 자,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간접적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간접적 기도다. 쓰셔요. 자, 이쪽 화면으로 건너와 봐요. 됐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넓게 보면 이게 공동운명체예요. 나의 육신하고 나하고 사실 뗄 수가 없어요. 나의 물질하고 나하고 뗄 수가 없고 나의 사람들하고 나하고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략하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친척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간접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온 세계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온 세계, 이 세계 지도죠. 공동운명체예요. 온 세계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그게 문제가 돼요. 이 중동에서 5.1 쇼크, 5.1 파동이 있었죠. 좀 꽤 오래됐죠. 그러자 전 세계 경제가 엄청 휘청거리고 대단했어요. 한국까지 그 영향이 미쳤어요. 그때 부도난 회사들이 많아요. 이 먼 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아시아에 IMF 사태가 막 터졌어요. IMF. 그러자 온 세계 경제가 막 흔들흔들했어요. 그때 우리만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08년도에 미국발 세계 경제 불황이 왔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막 흔들거렸고 전 세계가 힘들었죠.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 메르스라는 것이 생기더니 그 한국에서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신종플루.
미국에서 뭐 광우병 파동이 있었는데 아이고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일이 터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기 시작을 했죠. 제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 지금 핵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태평하거든요. 세계인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배짱이 세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서 만성이 돼서 지금 뭐 태평인데 세계인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건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저쪽 남미 어느 쪽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중보 기도하는 거는 결국 나를 위한 간접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이 한 가족, 인터넷 때문에 통신, 교통, 무역이 발달해가지고 온 세상이 한 가족이 한 가족. 그러므로 다른 나라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남의 일 보듯 하면 안 돼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담임 목사가 충격을 받아 제 페이스를 읽고 엉뚱한 소리나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영향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사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교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숙제 힌트. 자신의 중보 기도 비율은 전체 기도의 몇 프로나 될까? 중보기도 비율을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9시 5분에 깃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